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보낸 것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모인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가 열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성지를 가보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할 때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순천 지역쯤가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가장 북단에서부터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때 모인 장정만 오늘 본문에 보면 4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 지역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당사자인 그 지파는 가해자 당사자였던 그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단결하여 하나로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사기의 어느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시체로 나누어 보낸 일은 충격적이고 잔혹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TV 뉴스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다는 잔혹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을 받는 것 같은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매스컴이 발달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지방에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까지 아주 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면역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웬만한 잔인한 일 정도는 면역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뭐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무슨 매스컴이 무슨 발달했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거의 알 수 없죠.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결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인이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이렇게 12동강을 나눠서 그걸 보내서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앞에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레위인의 증언을 보면 언뜻 듣기에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어났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기자들에 의해서 팩트 체크하면 사실과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그 레위인에게 유해를 가한 사람들은
기브와 불량배 드렸는데 마치 기브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곧 그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죠. 또한 대부분의 진술에서 그의 첩이 아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에 보면 보시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고, 물론 내 첩을 욕보여 주겠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 증언의 중심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고 내가 사는 것을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 했다. 마치 그 첩이 아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레위인은 자신이 그 첩을 붙잡아서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그 부끄러운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이 사사기 19장 그 25절에 보면 25절에 그 앞에 나오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첩이 얼마나 그렇게 그 하소연했겠습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 첩을 내주면서 자기가 했던 그 악행과 그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오로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고 그들의 죄를 응징해야 한다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왜곡되고 편집된 진술과 또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혐오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결국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쪽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또 그것을 또 의도적으로 그러한 그 말하는 그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그 결과는 한 지파를 멸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을 전쟁으로까지 일으켜서 해결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뒤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많은 여성들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의 자기중심적인 말만 듣고 모두가 집단 광기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내일 모레 좀 보면 집단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이렇게 집단 이성은 사라져 버리고 집단적으로 광기에 붙들린 것처럼 가서 그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 특별히 거기 불량배들이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 처참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 총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들입니다. 그들은 이 레위인으로부터 영적으로 부패한 이들이 음란하고 잔인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과장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악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 그 앞에서 지금 계속 오면서 그걸 안 했습니까?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보면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이런 망령되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들을 때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의분에 휩싸인 것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의분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악을 정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면에서 자기의 죄악을 감추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가해자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자기 지파에서 그렇게 악하고 망정된 일이 일어났으면 앞장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죄인들을 처벌하고 또한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 앞에 나와서 용서와 화해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혈족이라는 이유로 공의의 집행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레위는 모든 일의 발단이 자기에게 있고 또한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폭력과 죽음에 내어 주었는데 자신의 야비한 잘못은 숨긴 채 과장되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목수짐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싸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사적인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아서 저 베냐민을 멸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타인의 죄와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혜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혜령 교수는 우리나라 석학이죠.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글을 쓰다가 나는 죽어가겠다 하면서 하는 것인데,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인터뷰 기자가 선생님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자 이혜령 선생님이 그 말을 해요.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기보다는 내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참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남을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았어요. 참 그 말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제 여동생 남편과 함께 마침 순천에 들려서 뭐 진찰을 받고 가는 길에 잠깐 저를 뵙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만날 때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만났어요. 내가 오늘은 내 동생과 그 남편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주고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주의 있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이것저것 서로 사는 이야기를 대화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 말의 표현이 이 잘못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말 표현이 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다 보면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를 짓는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꼭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도 미워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많고 참 인간은 죄를 짓고 살고 참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하루하루를 살 때 더 겸손하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새롭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죄인인데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한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두 죄악된 모습의 삶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멋모르고 내가 꽤 의인인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구나. 참 그럴 때가 그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남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